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 과연 나는 좋은 부모일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특히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만큼 사랑하고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한다. 학원비, 과외비, 온갖 체험활동비까지 아끼지 않는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높은 곳을 바라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한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좋은 부모의 모습일까?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다. 동네 카페에서 한 엄마가 중학생 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학원비 벌어서 보내주는 줄 아니?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라고 하시는데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아이에게는 부담과 죄책감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서 집착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든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대할까? 먼저 반갑게 맞이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살핀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기에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왔지만 언젠가는 떠날 존재다. 대학에 가서 떠날 수도 있고 결혼하면서 떠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섭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이라고 가르친다. 부모와 자녀도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 독립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한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마음이 집착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집착할수록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롭다. 작년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대학생 딸이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다.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미술 같은 불안정한 일을 하겠다고 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어떨까? 자신의 꿈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다. 너무 엄격하지도 말고 너무 방임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중도가 필요하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도 문제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들어보는 것이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훈계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관음보살님의 이름 자체가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사랑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둘째,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른 법을 들려주셨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나쁠 때는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를 말한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 조건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넷째, 아이가 실수했을 때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혼내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녀도 완벽하지 않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는 것이 지혜롭다. 다섯째,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아이의 현재 행복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순간이 바로 극락정토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를 위해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다. 자녀도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부모 자신이 편안해진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자녀도 편안해진다. 부모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다. 관계도 좋아진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대화가 늘어난다. 또 다른 일화가 있다. 한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과 갈등이 심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사실 나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그래?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 후로 부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좋은 부모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먼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둘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성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넷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것이다.
6째, 언젠가는 보내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때가 되면 기꺼이 보내주는 것이다.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한다.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좋다. 실수해도 괜찮다. 잘못했으면 아이에게 사과하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서 자비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지혜는 적절한 거리두기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와주되 대신해주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진심은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진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도 수행의 기회라는 것이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포용을 배운다. 때로는 아이가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 자녀를 키우는 일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여기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부모의 핵심은 결국 놓아줄 수 있는 사랑이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다.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돌보되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잠시 맡겨받은 귀한 손님으로 여겨보자.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자.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보자. 그럴 때 비로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원컨대 모든 부모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여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